오늘 2부 예배 가운데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이 주는 의미, 기다림이 주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부터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 전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준비 기간으로 지내는데요. 이 대림절은 손님을 기다린다. 손님을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항이나 터미널에서 우리에게 오는 손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대하는 마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 대림절 기간이라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자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뭐라 그랬어요?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예수님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마음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갖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느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주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거룩한 나라로 만드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어떻게 합니까?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터인데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또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지 스스로 깨닫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많이 우리는 묵상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묵상할 텐데 이 인생은 모두 다 기다림이라는 이 단어를 깊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기다림 속에 때로는 뭡니까? 희망을 키우게 돼요. 어떤 사람은 시험을 통과하고 또 그 시험의 결과를 통해서 대학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또 취업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삶의 좋은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다림에서 늘 기쁘고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도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늘 행복하고 기대하는 마음, 또 희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안에 무언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허무하고 또 기쁨도 없고 기대하는 마음도 없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늘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차원에서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좀 묵상하고 이 기다림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대림절 기간 첫 번째 주일에 이 기다림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기다림의 단어를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도 기다리며 사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고난 중에도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바벨론,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 죽게 되어져요. 그리고 뭡니까?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는 시간들 가운데에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이 왔는가? 포로로 끌려가서 왜 우리에게 우리 나라 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가?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택하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늘 인생을 살면서 2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2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선포하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죄악 가운데 가지 마십시오. 죄악 가운데 살면 멸망합니다. 나라가 멸망합니다. 결국 우리의 자녀들이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다시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라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많은 왕과 이 백성들에게 수없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왜 멸망해? 우리나라는 이렇게 강대국이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멸망해?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교만적인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포로를 끌려가서 바벨론이라는 지역에서 끊임없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십시오 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통 중에 있는 왕과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장 25절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영혼들에게는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과 환경은 절망과 낙심입니다. 근데 이 절망과 이 낙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원을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셔서 그들을 뭡니까?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 가운데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이 많이 힘드니? 너의 삶이 실패했고 낙심되고 무엇인가 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니?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내가 너를 일으켜 줄 거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다림이 좋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환난 고난을 당하고 아픈 가운데 있지만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더 뭐라고 말했냐면, 더욱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말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너희 가운데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이 너희를 수없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느냐? 그럼 그 믿음이 있으면 너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너희 안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절망 상황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언제 어디서나 구원해 주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면요, 하나님을 그냥 무한히 신뢰하는 거예요. 내게 아픔이 있고 그냥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낙심이 있고 때로는 병들고 좌절될지라도 뭡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일으켜 주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뭡니까? 낙심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있다, 희망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내일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멸망이 있을지라도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멸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심판 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 죄를 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내가 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굳건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고난 중에도 인내하는 거, 인내하는 거. 어떤 고난 중에도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독일의 이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오늘날 사람들이 입구와 출구를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 어디로 나와야 할지 모른 채 방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왜 사는지도 모르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존재 망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 목적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렸으니까 자기 일을 잃고도 잃은 줄도 모르며 살아가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뭡니까? 늘 공허하고 늘 목적 없이 방황하며 살며 늘 핸드폰 펴서 그냥 아무리 쇼츠를 그냥 계속 보면서 허무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철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기독교에서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자신의 존재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재 목적대로 살 수 있는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인간이 알게 되어지고, 그 목적을 아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으니까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힘있게 감사하며 살아간다라고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뭐냐? 소명이라고 하는데, 이 소명을 가지고 너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할 일을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은 멀리서 찾으려고 그러고 엄청난 큰 일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할 일은 뭐냐면, 네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믿는 자답게 내게 주어진 가정, 내게 주어진 직장, 내게 주어진 그 교회, 그 삶의 터전 가운데에 하나님 믿는 자녀답게 온전히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할 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입니까? 내가 부모면 자녀들 어떻게 해요? 잘 양육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인입니까? 내게 주어진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 성도입니까? 성도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돌보고 온전히 살아가는 거, 그것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 할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내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게 왜 이런 가정을 주셨는지, 내게 왜 이런 직장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거기를 어떻게 만들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의 가정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냥 사단의 나라가 된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인내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승질대로 그냥 팍 내니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고통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픔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뭡니까? 믿음은요,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면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했을 때에 부모된 자가 인내했잖아요. 맨날 울어도 인내하고 젖 먹이고 이유식 먹이고 그냥 사랑으로 계속 인내하니까 자녀들이 잘 자란 것처럼,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내가 어떡합니까? 믿는 자답게 인내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인내하며 그것이 때로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왜요? 나를 주게 하니까. 내 자아, 내 성품, 내 승질머리 막 죽여야 하잖아요. 안 죽이면 어떡해요? 막 나와가지고 그냥 가정이 막 불화가 일어나잖아요. 믿음이라는 거는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해야지. 근데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말씀 듣고 예배 드려도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어렵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믿음으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직장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는 자리, 그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운데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너희가 선을 행하되, 선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잖아요.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고 싶고 남편이 자녀들이 다 주님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고 싶잖아요. 선을 행하되, 그런데 가끔 하다 보면 낙심될 때도 있고 나만 노력하는 것 같고 좌절할 때 있지만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고난 중에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는,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두 번째는 뭐냐면, 기다림은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기다림은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닥칠 때 어떡할까요? 누구를 원망합니다. 남편을 원망하든지 아내를 원망하든지 부모를 원망하든지 원망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고통이 따랐을 때에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왔는가? 내게 왜 이 아픔이 왔는가? 내게 왜 이런 슬픔이 다가왔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가?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제약된 게 없는가? 내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한데 뭐예요? 아,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시 가는. 이건 뭡니까? 고통의 의미 가운데 다시 일어날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 22절 이렇게 얘기해요.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내가 당하는 쓰라린 고통과 역경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고통과 역경이 개인의 고통과 역경뿐만 아니라 개인의 고통과 역경이 뭡니까? 나라의 고통과 아픔을 이 개인화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생각하면 낙심도 되지만, 뭡니까? 인생의 아픔이 찾아올 때 낙심도 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희망이 있다. 여호와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지 않았으니 그 자비가 영원하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과 역경이 닥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낙심이 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희망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고통 가운데에 고통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이라는 건요, 이 가족들, 많은 사람들이 전쟁 중에 죽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더불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처럼 응답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아니, 내게 주어진 상황은 아무것도 변화도 없고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도 없고 나는 지금 이 엉망진창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무엇이 희망이 있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어요? 그런 아픔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낙심이 되지만 한 줄기 빛이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내가 다시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너희들도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지만 한 줄기 비치신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다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지금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희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이 예레미야 경험했던 하나님은요, 이 구원자이시면서 자비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성실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 무한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너희도 경험하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좌절과 낙심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너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땅을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돼야 한다라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만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 그 아픔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점검해 봐야 돼요. 내게 정말로 가족들과의 이별, 또 내게 주어진 환경이 정말 안 되어지는 일들,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닥쳤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 한 줄기 빛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겸손해져요. 고통 가운데 겸손해집니다. 성경에 보면요, 돌아온 탕자에 대한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났던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한 다음에 어디 갔어요? 돼지 우리에 들어가 살잖아요.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뭡니까? 내게 왜 이런 일이 닥쳤는가? 내가 왜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고 사는 인생이 됐는가라고 뭡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한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고통의 의미를 생각하니까 뭡니까? 아,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게는 아버지가 있는데, 내게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 거짓골로 아버지 앞에 가는데 아버지가 다 시켜주시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조차 그 고통 가운데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것이 뭐냐?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세상의 사람들은요, 낙심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면 그냥 좌절해버리고 목숨을 끊고 살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통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이 주지사였던 스탠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신앙인으로 바람직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무늬만 신앙이었어요. 그에게는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외아들에게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탠퍼드가 이 가족들과 함께 유럽으로 이 많은 것을 경험시켜주게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밖에 없는 이 외아들이요, 장티푸스에 걸립니다. 이탈리아에서 장티푸스에 걸려요. 그래서 아들이 죽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왜 하나님 데려가셨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있었던 그가 캘리포니아에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제 나의 꿈은 제로 변했다. 그래서 나는 캘리포니아의 모든 아이들을 내 아이로 만들기로 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많은 아이들을 내 아이로 만들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스탠퍼드 대학을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2,200만 달러를 이 기부금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학교에 입학시키고 많은 학생들을 공부를 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는, 그 고통 가운데에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을 대로 살아가는 이 스탠퍼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새롭게 일어섰기 때문에 오늘의 명문대학 스탠퍼드 대학이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다림 가운데에
고통이 따를지라도 그 고통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기다림의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기다림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기다림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섭리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속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레미야가 3장 20절 22절에 내가 이것을 생각하면 낙심도 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희망이 있다. 왜 희망이 있느냐? 여호와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지 않았으니 그의 자비가 영원하구나 라고 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고 야, 하나님의 말씀 그만 전해.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들어도 변화가 없더라. 그렇게 할지라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낙심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자비가 영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이 뭡니까? 천국 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가서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교만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잘 먹고 잘 사면 뭐예요? 내 힘, 내 능력으로 한 것처럼 여겨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그래서 사람은요, 그러면서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제일 겸손해질 때는 언제예요? 고난이 왔을 때, 아픔이 왔을 때, 배고플 때에 겸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사랑하는 아들이 사춘기 때 막 방황을 해요. 막 방황을 했어. 그리고 아들이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해서 자기가 살아보니까 엉망진창이야. 그러다 그 아들이 내가 부모님과 있을 때는 빨래도 안 하고 먹을 것도 걱정 없고 다 살았는데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니까 안 되는구나. 그래서 깨달아서 아들이 들어왔어요. 와서 뭡니까? 아버지 고마워요. 어머니 고마워요. 그 마음은 뭡니까? 그 마음 안에 전에는 교만이었어요.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데 이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아버지 앞에, 부모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는 자식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그 고난 가운데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깨달아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아, 하나님은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 절대로 너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깊은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깊은 은혜. 이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수학자인 또 변증가인 팡스의 저자 이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합리주의자이고 회의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철학자들이나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완전한 존재로 표현하는 그런 추상적인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 도대체 누구일까? 그러다가 1654년 11월 23일 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는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성으로서 판단할 수 없는 영적인 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게 경험한 거예요. 깊게 경험. 그리고 나서 그가
이 자기에게 양피지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 글을 써서 자기 옷에 꿰매고 늘 다녔습니다. 그 양피지에는 뭐가 써 있느냐? 1654년 11월 23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날. 만나주신 날. 그리고 그 밑에 뭐라 써 있느냐면, 하나님은 철학자들과 학식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며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써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전해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 내 남편이만, 내 자식, 내 부모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아예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깊은 만남이 있어야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그냥 머리로 들었던, 그냥 설교로만 들었던 그런 하나님은 내게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그렇습니까? 그런데 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에 앞으로는요, 신앙생활 하기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기 더 어려워요.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는 사단 마귀가 수없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이 따르고 고난이 따를 때에 믿음을 저버리고 성경에 나온 믿음에서 파산된 자처럼 떠나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고통 가운데에 내가 깨달을 것을 깨닫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신천지들이 더 엄청나게 다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들 어마어마하게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신천지가요, 여러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더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코로나19가 신천지로 해서 막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신천지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더 홍보가 돼서 더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간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깨어서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기다리는 자들이 돼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이단의 유혹이 넘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부모입니까? 부모로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인입니까? 사업장을 운영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
땅 덮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을 때에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두 눈을 다 감겠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할 터인데, 믿음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좁은 문 좁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 근데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야만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먼저 점검하길 원합니다. 내가 어떤 고난과 고통이 따를지라도 그 가운데 고통의 의미를 되새기며 끝까지 주님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온전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그래서 내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창인한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창인한교회 성도들이 늘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온전히 승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가리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 있어 때로는 고난이 닥칠지라도 끝까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다림 속에 때로는 고통이 따르고 고난이 따를지라도 그 고통의 의미와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나 스스로를 점검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다시 살아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으켜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더해 주셔서 늘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유초동부 우리 친구들 잠깐 나와주셔서 시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나와주세요. 다 나와주세요. 네, 우리 온유가 받긴 했나요? 네, 온유가 쓰고 앞에 이렇게 쭉 서주세요. 네.
우리 리아라 준봉이도 하여튼가 나오면 돼. 나오면 선물 있어. 네, 시작하겠습니다. 상장 제24-52호 월십 부문 최우수상 사랑의 창이란 교회. 위 교회는 2024년 경기 서지방의 교회학교 연합회 주최 월십 경연대회에서 이와 같이 좋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축하하며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주 2024년 11월 24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경기 서지방의 교회학교 연합회 회장 박명자 권사. 네. 네, 우리 친구들 너무 고생했는데요. 내년에는 더 좋은 성적과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인사 차렷 경례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심으로 사랑의 창이란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상장 안에는 상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믿음으로 고난 중에 기다리며 그 기다림 속에서 고통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다리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